네,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월요일 데일리 트래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난 주말에 토일 해서 벌써 15장, 16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일리 트래킹이 저희 트래킹북 일정을 따라가는데 또 데일리 트래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따로 올려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때는 여러분이 주말이니까 시간이 그래도 많잖아요. 다소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어서 15장은 이런 말씀이구나. 16장은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두 장씩 읽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두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트래킹북 책이 없어도 아마 따라가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오늘 17장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우리의 고백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 고백이 어떤 율법주의나 아니면은 너무 습관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려고 날마다 애를 쓰는데 은혜를 구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늘 넘쳤으면 좋겠고, 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좋은 이 문장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배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물론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금요일이 아니라 바로 어제 말씀도 이게 뭐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제가 이 데일리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 다 기억하면은 이거 뭐 제가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 기억하니까 그대로 살면 되어서. 근데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들도 모든 걸 완벽하게 기억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말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골짜기에서 다윗이 블레셋 그 군대들을 만나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시면은 다시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제 실패하고 웃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납니다. 근데 언약궤가 가고 나서 계속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어, 다시 한 번 더 내가 옮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 그 나름의 규칙들을 주셨구나. 내가 이 규칙을 안 지킨 거구나. 이대로 옮겨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이제 깨닫고 그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가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계속 뭔가 다윗의 성에 비해서 백향목 궁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휘장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휘장 안에 있었냐면은 출애굽 당시니까 지금 이 다윗의 시대로부터 약 400년 전부터 계속 언약궤는 이 그 여러분 생각하시는 천으로 된 텐트 안에 있었거든요. 물론 그 텐트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하고 천으로 만든 텐트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기는 성에 있는데 언약궤는 저 휘장 아래에 있는 게 그러니까 텐트 안에 있는 게 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는 선한 마음을 갖고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그 마음을 되게 기특하게 보고 좋아할 법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너의 그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좋게 보고 네가 성전을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게 뭔가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일 자체를 반대하십니다. 자, 여기 웹툰 보시면은 드디어 이 GPT가 한글로 이 만화를 잘 그려주기 시작했어요. 나날이 발전하는 GPT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날이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보시면은 다윗이 맨 왼쪽에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지금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입니다. 네, 이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 보면은 약간 좀 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제우스처럼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는 만화들을 보면은 어떤 만화들은 막 빛으로만 그리거든요. 하나님 뭐 영이셔서 딱히 형체를 안 그린 것 같긴 한데, 근데 가끔 보면은 하나님을 막 형상화시키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늘 하나님께서 약간 그 하얀, 그러니까 백발의 하얀 수염을 하신 할아버지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만화책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만화책을 제가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저도 하나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약간 그런 이미지이기는 해요. 지금 좀 덜한데 제가 어릴 때는 그 이미지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튼 이거는 좀 필요 없는 잡설이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야 다윗아, 너의 그 마음은 내가 너무너무 좋게 봤어. 하지만 네가 아니라 내가 지을 거야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다윗의 왕조도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뒤에 내용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을 위한 집, 내가 나를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과정에서 다윗이 이러한 복들을 받습니다. 다윗은 명예, 권력, 영원한 왕조, 내 후손을 통한 나의 성전 건축 등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약속받게 됩니다. 어, 되게 좋지 않나요? 진짜 뭘까? 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건 안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을 나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의 대답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한 가지를 더 붙여본다면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수 있는 거에 비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정말 무한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이 참 멋있어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이 성전은 제가 꼭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냥 안 합니다. 네, 순종합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순종하는 게 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역대기를 처음에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트래킹 영상 화요일 건 줄 알고 잘못 올려가지고 월요일에 올려가지고, 네, 월요일부터 올리는 게 맞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월요일에 올리면서 역대기가 어떤 배경에서 써졌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역대기는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에서 이제 그 망한 백성들의 손으로 망한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면은 진짜 현실이 이제 암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경험해 본 적 없겠지만 저희 때는 집안이 진짜 풍비박산 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IMF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됐다. 갑자기 우리 집에 막 뭐 노란 딱지들, 빨간 딱지들을 막 붙이러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거는 단순히 집 하나가 망했다가 아니라 모든 집이 다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정말 참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냐면은 너희 포로 되지만 돌아올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 그 전부터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포로 되었지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포로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내가 돌아왔네?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꼭 회복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주겠다고 하셨네? 그 왕을 언제 주실까? 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이제 생겨나는 거죠. 우리의 현실도 막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똑같은 날이거든요. 오전에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 10분 있으면 진짜 기분이 막 지옥 끝까지 떨어져.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비춰 주신다라는 이 말씀도 저는 여러분이 소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냐면은 하나님 내 상황 다 아시고 나에게 지금 이런 나에게도 복 주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역대기에 기록된 영원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체 이 왕 언제 오지 싶은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왕이 벌써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말씀들은 오늘날 나에게도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은 나에게도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을 복으로 위장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가장 필요한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좀 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는 신뢰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까지 받은 은혜들을 좀 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세어보는 일들을 제가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세어보면 되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하지 않다 보니까 어, 감사보다는 저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셨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뭔가 문제들을 안고 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그 문제라고 느꼈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 커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도 제 자신이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 트래킹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힘입어서 여러분도 오늘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뭐 친구들에게 그냥 인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새 학기 시작하면 특히 반에 친구 없으면은 어색하잖아요. 서먹서먹하잖아. 친구 없고 또 옆반에 친구 있으면 또 걔네들이 그렇게 또 옆반으로 가. 여러분 반에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구장창 쉬는 시간마다 여러분 반으로 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새 학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따뜻한 인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인사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들도 여러분이 해주신다면은 여러분 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은혜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을 잘 전하는 월요일이 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1차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에게 그 복을 여러분도 같이 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하루 또 힘내시고 저희는 화요일 또 이 트래킹 영상과 함께 살펴볼 텐데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구나. 네, 원래 시작하면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래킹 영상을 제가 이제는 전날 저녁 때 올리려고 해요. 이 첫 주 해보니까 사실 저도 아침 7시에 올라온 영상을 그 시간에 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간에 저는 애를 봐야 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보면서 막 유튜브 이걸 틀어놓는다고 하는데 전 잘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시간 내서 따로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은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학교 갈 준비를 막 하다가 놓치면 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전날 저녁에 그냥 올리자 해서 이 영상, 월요일 영상은 주일 저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요일 영상은 월요일 저녁에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올라가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트래킹이 저희가 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렇게 알아주시고 함께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월요일 또 한 주 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